모든 달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11월은 좀 더 감사를 여러분 가운데 전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게다가 추수감사 주일이 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11월을 감사의 달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을 매주 상고하고 또 기획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많은 어떤 그 제목들, 그것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목사로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을 담아서 오늘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로 우리의 큰 감사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 의미를 담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곁길로 가볼게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기도하실 때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색깔의 기도를 좀 빼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타 교회들은.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는데 그냥 당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교인들 가운데 분분하고, 이건 정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에 좀 더 우측에 서 있고 또 일단에 너무 오른 왼쪽에 서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저는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도 됐고 그런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 흔히 말하는 중도층을 다 잃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는 누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지, 이쪽 사람만 모이고 이쪽 사람들은 아니고, 이쪽 사람만 모이고 이쪽 사람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적 구호, 어떤 색깔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여야 되고 가정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이런 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금기어가 뭐라 하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그 다음에 저의 설교를 본론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가? 너무 여러분 몰두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 몰두하는 과정 속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우리를 나눠버립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든가 뭘 한다, 특별히 우리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생각들을 올려버리시니까 나가고 빠져나가고 나 거기 안, 이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이하고 좀 더 건강한 모습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건강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모임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나눔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교회 안에 근자에, 근자라고 하면 조금 더 앞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경제적 논리가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교회가 이상적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도 이 다음에 목회하면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더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그 교회의 재정을 0으로 만들어 놓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죄송하지만 저 그런 거 못 해왔는데요, 정말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싶어요. 우리의 경제적 논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쌓아가고 어떻게,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런 것도 좀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떤 정당의 색깔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모이고 또, 그러면 이게 어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 민감하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는 걸 보니까 민감해요. 절대 내가 엉뚱한 길로 안 나갈 테니까 너무 민감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는 것, 그래 결과론적으로 조금 좀 미리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도 이렇게 보면 계속 뭐 전쟁에 대한 거, 불합리한 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실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서를 조금만 보더라도 1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2장에서 그렇게 짝을 이루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웬걸 그 가운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싸움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한쪽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5장 6장으로 가서 홍수 심판을, 그리고 더 나가서 9장, 그리고 10장은 노아에 대한 거지만 11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고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사실은 그 안에 일반적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만드실 때 그냥 우리를 그냥 동물 만드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같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게 사명이에요.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고 28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뭐하라? 아까 뭐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어찌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다, 그 통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통치의 역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오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굴절되어져 버려요. 그 오염과 굴절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즉 통치하는 이 귀한 것들이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역사학자처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게 뺏고 뺏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죄가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염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있다가 아니라 완전히에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두어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다 다스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스탑.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곳은, 바라봐야 될 장소는, 내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생각의 범주는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이방의 왕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시죠?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거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역사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드리듯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그런 여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여타 것들에 분분하고, 그런 여타 것들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여타 것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빤했잖아요. 그런 다윗을 한 번 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다윗, 내가 점령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내가 한 그 모든 것들 다 잠재우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보좌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사야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그 뒤란 말이에요. 그런 이사야서를 볼 때 여타 선지서들을 보면 그 저자가 부름을 입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것에 대해서 첫 장에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서만은 좀 달라요. 몇 장에 기록을 하죠? 6장에 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장 첫머리가 의미가 있어요. 6장 1절 첫머리가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시야 왕은 BC 720년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우시야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 남유다를 강성대국으로 이끈 왕입니다. 아주 대표주자입니다. 여기서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때를 누가 일구었다? 우시야 왕이 일구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예요. 이사야는 이 왕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왕이 어찌 됐다는 거죠?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왕이 죽었으면 설왕설래가 많겠죠.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와 한 10년간 같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그게 현치 않았어요. 어쨌건 그런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찌하면 좋지? 어찌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돼?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왜 이사야가 1장에 부름받는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6장이었을까요? 그냥 살아왔어요. 살아왔어. 그런 이사야에게 나름대로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우시야 왕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하지? 위쪽 앗수로, 아래쪽 애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지? 우시야 왕이 없는데 이런 상황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흔한 말로 시선을 바꿔버리십니다. 시선을 바꿔버리세요. 그게 바로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를 보여주십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뭐를 보여주세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심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사야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냐고, 너는 이런 것을 선포하라, 이런 것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40장 1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또 너희가 저런 외세의 침이 때문에 힘들어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위로하고 위로하라.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시는가? 같이 읽어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지,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건강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시야가 이렇게 딴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찌할까? 이사야가 전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왜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게 없겠어요? 왜 저에게도 불안함이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는 게 시편 42편 5절과 11절,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혼아, 왜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느냐?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장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자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가정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6장에서 그렇잖아요. 11장에 가서 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중요한데 금방 아실 거예요. 뭔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을 가리키지만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씀이죠.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았어요. 스가랴서가 1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특별히 10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데 특별한 하나의 시점을 이야기하십니다. 시점을.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입니다. 계속 이 스가랴는 그 시점, 그날에, 그때에, 그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게 1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초림이고 또 하나는 재림이다. 스가랴가 포로 해방된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꽤나 말이 많았을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안에 모여있지, 엉뚱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믿지요. 그 가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12신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요약한 겁니다. 그 12신조는 인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인도는 사실 영국령이었었잖아요. 영국령이었으니까 영국 그 스코틀랜드를 중심한 그 사람들의 신앙이 14개의 그 신조로서 강조가 되는데, 우리 처음 1907년도에 이 총회가 세워질 때, 노회가 세워지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12개로 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에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1649년 2월 22일 5년 7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163회의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121명이 참여했고 거기에 의원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도합 151명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고 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1649년에 이 고백서를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서 대의리 문답과 소의리 문답으로 또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영국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정치적 상황. 그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를 이야기하면 그때 영국은 내전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국의 내전은 그 앞선 164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9년도에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내전이 언제까지 이루어진 1651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42년부터 51년 요 중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2년부터 51년 이때는 어떤 영국의 상태라고요? 내전이 있었다니까요. 내전은 어떤 내전이냐면 그 당시 왕이 찰스 1세인데 찰스 1세는 계속 왕정을 강조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자들은 의회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왕정 제도와 의회주의가, 의회 제도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 건가? 왕정을 지지해야 될 건가? 우리는 의회를 지지해야 될 건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될 건가? 이걸 고민했다니까요. 이걸.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1600번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섭리의 핵심은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 주님의 보혈로 산 이 주님의 교회를 엉뚱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시지 마시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종종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뭉클뭉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는구나. 이런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제가 어하나, 우리 주일학교 그 프로그램 중에 어하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어하나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사로서 오랜 기간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하나에서 좀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무 진보적 정치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지네.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도가 쌓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사람들. 그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까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밀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방 향후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끼리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면은 나도 그런 말 못해요. 아주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걸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성향을 띠지 아니하도록 성경 중심의 목사가 되도록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도록.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13장 아시죠? 성례식이 있어요. 1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례식 끝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제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뭐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은 그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기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31절입니다. 16장 3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 다음에 32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다고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믿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아니라고 말하지. 내 대표가 아마 베드로일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사실은 내가 혼자 있게 될 것이다. 혼자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 혼자 계시는 모습 내가 보이지 말아야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독백처럼 32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난 주님의 독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 이게 우리 주님의 독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독백을 하는 주님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흔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독백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주님 속상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엉뚱한 생각이, 엉뚱한 주장이 이 교회에 들여놓게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저게 뭔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독백처럼 또 이야기하시는 게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쭉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만약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엉뚱한 생각 말고 내 안에 꼭 있어라. 내 안에 꼭 있어라. 그래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찌했다요? 이겼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야.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에 그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중에 1절과 3절에서 우시아가 죽던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보좌를 봤을 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이런저런 주장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리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인데요, 어쨌건 제가 이거 잘 지켜볼게요. 잘 지켜볼게요.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수평적인 것에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위대한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이런저런 주장도 많은 우리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